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참 좋아 보이네요. 믿습니까? 이런 말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요. 앞선 본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는 이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어야 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이 좋다는데 어떤 모습이 믿음이 좋은 모습인지,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이해할 만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도 앞선 본문을 통해서 그가 의롭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게 된 사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속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저 별들만큼이나 많아지게 해주겠다 말씀하셨고요.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 사건에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읽었지만은 할례도 율법도 여기에는 어떤 역할도 하질 못했습니다. 하기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시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할례와 율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자신들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임의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나 율법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이 그의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본문에서도 그걸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가진 후손들, 후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례와 율법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고 율법과 상관없던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약속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결론적으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네 후손들을,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무슨 어떤 근거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재창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무에서 유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로 그 모습을 보이셨죠.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보통 일반 상식으로는 바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18절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이 내용을 믿었다 하는 말이 됩니다.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떤 희망이 사라졌기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었느냐 할 때에 19절 이하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지게 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쯤 돼서 자식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3년, 4년, 적어도 한 5년 정도쯤에라도 생겨나면 그래,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네라고 하는데,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이미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럴수록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몸도 늙어갑니다.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들 부부 사이에서 자식이 생겨날 가능성이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고, 현실적으로도 실제 이제 제로 지점까지 다다른 겁니다. 경수가 끊어졌다, 안 되는 겁니다.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지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소망의 조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져져야, 손가락으로 훑어갈 때 뭐가 떡 하고 걸려야 이게 소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것마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 이게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근거가 되어질 만한 것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경제 상황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이런 세계적인 공황, 대공황이 오고 경제가 침체되는 시기를 인류 역사상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리면은 다시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뭐 비근한 예로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서민들의 음식인 라면 값을 올렸다가 이렇게 올리면 경기가 더 침체됩니다 해서 눌러가지고 다시 라면 값을 낮추는, 라면 값이 좀 떨어지니까 살만하다, 경기가 조금 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언가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림자라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에 대항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데 그것이 마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이미 이제 정상적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 그 시점이 되어서까지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이루어지겠지, 이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자식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어 가십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흔들림도 약간 있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기에 이 소망이 없는 중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17절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보셨던 하나님이 변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모습, 같은 성품, 모든 것이 똑같은 상태로 우리에게도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가진 이 마음의 상태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는가 보다, 그게 믿음이네? 뭐 그 정도는 나도 믿지, 하나님 나 믿고 있으니까 예배자리 이렇게 나왔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가벼운 믿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가벼운 믿음 아닙니다. 정말 깊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벌써 25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고 약속도 마침표 찍어야 돼요. 안 돼요. 가능성 끝났다라고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처음보다 가능성이 더 사라지고
이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100이면 100 전부 다 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 요동이 없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쉬운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아브라함의 모습을요, 이 한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랐는데 드디어 25년이 지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우리말 표현대로 금이야 옥이야. 아마 이삭의 발바닥은 땅에 한 번도 닿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몸에서 한 번도 떼어놓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기른 자식,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치라고 합니다. 바친다? 죽여라는 말이에요. 제물로 바쳐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을 주실 때에, 아니 이제 이삭이 태어날 시점이 25년 전이니까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많게 되어질 그 자손의 씨앗이 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씨앗이 사라지면 무엇으로 민족이 크게 될 수 있습니까? 자손이 번창할 수 있는 씨앗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적어도 상식적으로는 내가 약속의 내용을 조금 바꿀게, 아들을 줬잖니? 일단 여기까지다. 민족이 크게 되고 자손이 번성게 되는 거, 내가 이건 다시 좀 생각해 볼게. 뭐 그래도 아브라함으로서는 괜찮아요. 자식을 얻었잖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시거나 중단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중단되어야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모리아 산으로 함께 올라가서 그를 눕히고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찌르려고 하늘에서 내리칩니다. 물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칼을 멈추게 하셨죠. 사실은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 그 다음에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아니면 이삭 외에 다른 아들을 또 주신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계속 민족이 번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칼을 뽑은 겁니다. 내려꽂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가벼운 믿음입니까? 그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수준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일 수 있게 했던 믿음, 의롭게 될 수 있었던 믿음, 나중에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고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편법을 씁니다. 자기 종, 신뢰할 만한 종을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에도 충분히 신뢰가 가는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NO 하십니다. 다시 또 편법을 씁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자식을 통해서 그냥 종이 아니라 실제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낳아야 되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적자가 아닌 서자 방법을 택합니다. 여종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만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것만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NO 하십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본 거죠. 그러니 독자 이삭 바치는 것, 약간의 마음의 흔들림과 순간적 고민은 있었겠지만은 기꺼이 칼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서 내가 신뢰하는 종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아니라 그랬어요. 기어이 끝까지 내게 아들을, 이삭을 주셨다. 그럼 이 아들 바친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민족 이루어가게 하실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아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걸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같은 수준의,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같은 수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나요. 근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시켜낸 거죠.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 자식? 부모? 멘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점점점 나옵니다. 지금은 못 믿겠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까지 생겨났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끝까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을 믿을 만하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개중에 은행을 믿지 못해서 현금을 벽장 속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놓고 두껍게 벽을 새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뢰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이 부분에서 수치적으로 100이라고 하는 것이 맥시멈이어서 참 아쉬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신뢰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을 통해서 상속 시도했다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좀 실행시켜 보려고 했다가 시도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셨겠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신뢰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마음이 지나갈 때 있어요. 그 의심의 마음, 흔들림을 오래 머물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러나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 있음을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잡히는 순간 악한 영은 이 영역을 자꾸 키워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믿는지 알아요? 할 때는 믿습니다까지 합니다. 이 씨앗이 길어질수록 믿음의 강도가 더 깊은 걸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으세요 그러면? 아무튼 믿습니다. 여러분 뭘 믿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사실 아니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이끌고 계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있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주변 상황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사실 죄 때문에. 근데 나를 살리셨잖아요. 내 소속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 분명한 고백이 되어질 때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다지 미련 없어요. 사는 날 동안에 그냥 성실히 살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여기 삶이 끝나면 내 생에 끝나는 건데 더 가져야지, 더 누려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부터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면은,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죄인 아니죠? 그래 지던가요? 무슨 소리야. 날 좀 알아듣게 이야기해봐. 알아듣게. 똑같은 내용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상식선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거나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어떻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는데 허황된 얘기 그만하라고, 그냥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그런 못 믿을 만한 얘기 하지 말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내용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면 그냥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 의지로 믿어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지켜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것들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도 안 되는데 뭘 바래? 시간 낭비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필요한 것 있었는데 그게 한 주간 동안 다 채워졌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1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싹 풀렸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지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지난 한 주간 또 그렇게 지나갔네. 10년 동안 그 한 제목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변화된 것 하나도 없네. 그렇지만 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왜입니까? 여전히 때가 되면 있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눈앞에 안 보이기에 끝까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살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실천적 모험이 따르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습이 바로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모험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한번 모험적으로 해보자. 칼을 뽑았던 겁니다. 근데 진짜 살려주신 거죠. 신앙은 모험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컴퓨터로 정확히 계산해낸 모범 답안지를 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는 겁니다. 풀 수 없는 수학 문제예요. 근데 그 가지로 문제지만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삶의 문제에 답이 적혀 있어서 이 답안지를 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10년을 살았지만 20년 살았지만 여전히 그냥 문제지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갑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이끄는데 거기에 적혀야 될 답이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다 신앙적 모험적이어야 돼요. 계산적으로 딱 뽑아가지고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라도 다 하는 거예요. 신앙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신앙으로 한다는 일은 모험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답을 쥐지 않고 문제지만 들고 나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니까 믿지요. 아, 그럼요. 믿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대요. 아, 믿지요. 믿으라는데 왜 못 믿겠어요? 근데 진짜 믿어요? 그러면 뭐 믿으라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뭐 내가 속으로 진짜 믿는 건 아니고.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이 믿음을 날마다 굳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잠시 기도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따라 살아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 믿음 계속 지켜갈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 믿음을 지키기에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로 이 의롭게 사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위로받게 하시고 속히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은 것뿐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셨고 우리의 신분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롭게 된 자로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의 마음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의롭게 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해를 당하여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땀 흘려 일궈놓은 모든 토전을 물에 떠내려보내고 사랑하는 혈육마저 아직도 찾지를 못해서 울부짖고 있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져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들도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때가 되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더 철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공로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그 값을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의롭게 된 자로서 의로운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바로 의로 덧입혀졌을진데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혜를 당한 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망연자실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들 권능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도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 누구도 책임 있는 표현을 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혹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 잘못입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부족함 때문입니다 인정하면서 추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진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진실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